네, 여러분 이제 예배 시작할 시간입니다. 우리 휴대폰은 가방에 넣어주시고 선생님을 향해서 바라봐 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우리 모일 때 찬양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해주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모인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인 때 주 이름 높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네, 지금 우리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기뻐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찬양으로는 나는요 주의 어린이를 찬양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한테 나는 주의 어린이입니다. 제가 주의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면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입술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주의 어린이입니다.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의 어린이로 살아가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상황에서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방해와 그런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또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알고 한 주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사오니 그의 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추운 날씨에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지었던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집중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기억해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입술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번 주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일주일 잘 보냈어요. 많이 추워졌다, 그죠? 감기들 잘 조심하고, 네, 그래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합니다. 저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이제 인사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잘 살아서 여기까지 와줬는데, 자, 예수님의 사랑 한번 전해주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준비 시작.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준비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네, 예수님께서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거 꼭 잘 간직하고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나 네, 그렇게 예수님 사랑을 살아가고요. 또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세상에 예수님 알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을 볼 거예요. 벌써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네, 사실 전체예요. 네, 시편 23편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817쪽쯤에 있는 네, 시편 23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을 어서 찾아주시고, 네. 오늘은요, 우리가 이걸요,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긴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준비들 다 됐나요? 그러면,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오늘 리버폰 잘 되니까 괜찮아요. 네네. 오늘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이제 조실을 취했는데 너무너무 잘 돼서 너무너무 좋네요. 그래요. 오늘 말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눌게요.
시편 23편 정말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나 이거 다 외우고 있다 하는 사람, 네, 벌써 했잖아요. 이 정도로. 네, 선생님 중에 손 들었었어요. 선생님들 중에 입으로 손 안 드는 선생님도 있죠. 겸손하려고.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요. 네, 너무너무 유명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암송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근데 이 23편의 첫 번째 문장이 뭐였었어요? 자, 이렇게 외운 사람이 누군지 이제 들리는 거예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오늘 제목도 여기서 나왔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의 목자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고 우리는 그게 어린 양이다 그런 말을 많이 쓰니까 이게 별로 너무 익숙하게 별로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아니 왜 하필 목자지? 라는 생각을 할 만하지 않아요? 아니요? 네 그래요. 네네 네 그래요. 어쨌든 네 저는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되니까 왜 하필 목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시편을 쓴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인데요. 저기 서 있는 사람이 다윗 캐릭터예요. 네, 다윗이기 때문인데요. 다윗이 어릴 때 하던 일이 뭐였죠? 네, 양치기, 목자 그런 일이었었어요. 네, 형들 다 이제 막 잔치할 때 혼자 이제 들에서 형들 맛있는 거 먹고 있겠지 하면서 양을 치고 있던 그런 이제 양을 치는 그런 양치기 일을 하고 있던 목자 일을 하고 있던 다윗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윗은 누구보다도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면 왜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양이 어떤 동물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OX 퀴즈를 준비를 했어요. 자, 짜잔 나와주세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자, 양은 눈이 좋지 않아 앞을 잘 못 본다고 X. 자, 생각해보세요. 네. 아직 물어보는 거 아니고. 자, 두 번째. 오래요. 네, 그러네요. 네, 네, 당황스럽다. 자, 네, 이 순서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요. 네, 2번, 양은 무척 고집이 세다. O, X. 네, 그래요. 오래요. 자, 세 번째. 네, 바로 넘어가면 어떡해. 양은 엄청 겁이 많대요. 네. 자, 말 잘 들으렴. 네, 오늘 또 이게 또 댓글. 양은 길을 잘 잃어버린다. 네, 맞아요. 잘하고 있네요. 그래요. 전부 다 오예요. 전부 다 오. 자, 여러분, 이게 다 오래요. 눈도 좋지 않아, 고집도 세, 겁이 많아, 길 잘 잃어버려. 여러분, 양 이거 정말 대책 없지 않아요? 이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눈 안 좋아서, 죽어요. 네, 그렇죠. 네. 네, 눈 안 좋아서 바로 앞에 위험도 몰라. 그런데 그 위험한 게 있는지도 모르고 고집은 있는 대로 다 부리고. 네. 근데 또 겁은 많아가지고 조금만 좀 위험해지면 막 혼돈의 카오스가 펼쳐질 거고. 네. 그렇게 막 혼돈의 카오스가 막 도망가다가 보면 네, 또 길을 잃어버려. 네. 그러다가 맹수들을 만나서 죽는 거죠. 그래요. 네. 이렇게 이런 대책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누가 꼭 필요하겠어요? 네. 나 계속 다윗이 어릴 때 뭐 했는지, 그래, 목자. 네, 고마워요. 네, 다들 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네, 양이 눈이 안 좋아서 눈앞에 위험한 것도 보지 못하는데, 목자가 그걸 미리 보고 그 위험을 막아주는 거잖아요. 길 잃지 않도록 길도 다 인도해주고, 잘못된 고집 부리고 있을 때도 목자가 있으면 그걸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살기 위해서는, 이런 대책 없는 양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이쯤 되면 또 이제 더 눈치 빠른 친구들은 또 눈치챘을 것 같은데, 네, 그죠? 양과 목자의 관계가 누구랑 누구의 관계가 닮았을까요?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참 닮았어요. 네. 다윗은 목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얘기한 건요,
다윗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네, 나는 양과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런 목자와 같은 보살피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이렇게 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눈이 안 좋은 양처럼요, 우리도요, 당장 바로 뒤에 있을 위기를 몰라요. 당장 뭐 5분 뒤에 10분 뒤에 우리가 뭐 이제 1시간쯤 뒤에 우리가 밖에 가다가 이제 그 길에서 이제 넘어질지 뭐 그런 거 우리 다 모르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들 하나님 뜻도 잘 모르면서 똥꼬 얼마나 부려요, 하나님 앞에서. 네, 하나님 나 이거 진짜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거 내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하기 싫은데요. 막 이런 그렇게 하는 우리들이에요. 근데 또 네, 겁도 많아가지고 무슨 일 생기면 벌벌떠면서 믿음도 막 쉽게 막 엄청 흔들려 버리고 길 잘 잃어버린 양처럼 하나님 인도하신 무시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고생도 진탕하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이다, 이런 표현이 너무너무 적절한 표현인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와 정말 좋은 고백이네, 아름다운 시네, 이렇게 네, 정말 생각될 만한 그런 부분이고, 왜 다윗이 이런 표현을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다는 그런 이유도 우리가 들어서 알게 되긴 했는데, 근데 여러분 참 아름다운 시네, 너무 좋은 표현이네 라고 이렇게 좋다 이라고 딱 넘기기에는 사실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만한 그런 고백이에요. 왜냐면요,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나?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네, 왕쯤 됐으면 부족함 없이 살았던 거 아닌가요?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우리가 이때가 얘기를 다 나눴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은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아픔이 많은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살아온 인생을 다시 한번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다윗이 있었던 일들, 이때까지 우리 설교 시간에 봤던 사파들 한데 모아놨어요. 네, 그림도 보니까 생각이 나죠. 네. 일단 다윗이 아까 전에 봤던 그림에서는 어릴 때 양치기 목자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랬죠. 네, 다윗이 어릴 때는요, 들판에서 양을 치는 역할을 주로 했어요. 형들이 뭐 밖에서 뭐 잘 나가고 뭐 좋은 일 있을 때 형들이 다 그쪽 가는데, 네, 혼자 남아서 양 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세의 가족 중에서 내가 이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왕을 삼을 거다, 가서 한번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세가 그래 내 아들 중에 이제 내 아들 중에 뭐 만날 사람이 있다 그래야 쫙 데리고 왔는데 다윗만 쏙 빼놨어요. 그렇게 가족들한테도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거 진짜 슬픈 일이거든요. 가족들한테 인정 못 받는 거. 네, 그런 어린 그런 시절을 살았었어요. 가족들한테 인정 못 받는 그런 인생 살았죠. 그러다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머리 기름을 붓고 이제 이스라엘 차기 왕으로 이렇게 삼아주라고 얘기를 그래가지고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와, 네, 너무나도 그렇게 서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족들도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겠죠. 다윗을 왜 찾아오셨는지는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얘기해 주면, 다윗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은혜와 복이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네, 그런 통로로서 다윗을 삼기 원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왕이 이제 앞으로 차기 왕이 됩니다, 땅땅땅 기름 쫙 붓고 나서 끝이었나? 그건 아니었고, 자, 그 뒤에 있었던 일이 바로 첫 번째, 자, 여기 이거 무슨 장면이에요? 네네네, 다 아는데 딱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좀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네, 다윗이 골리앗을 돌팔매, 물맷돌로 무찌르는 그런 장면, 그림이다, 그죠? 자, 다윗이요, 그렇게 차기 왕이 될 것이라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얼마 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야 나랑 한번 싸워보자. 나 이기면 우리 모든 군대가 너희들을 죽게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이 힘센 사람 아마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명도 못 나가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다윗이 딱 나가서 맞서 싸워가지고 저렇게 때려잡은 거예요. 네. 아무도 못 이기고 있던 너무너무 무서웠던 진짜 키고 힘센 그런 거인 골리앗을 소년 어른도 아직 안 된 소년이 네 저렇게 골리앗을 때려잡았으니까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이 영웅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냐? 자, 그 다음 그림. 이제 이스라엘이 영웅이 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 이제 다윗 만세와 다윗을 잡은 사람, 사울이 잡은 사람 천천히, 다윗 잡은 사람 만만이라면서, 네, 다윗을 먼저 영웅 시합에서 딱 떠받들어 줘야 되는데, 이제부터 그럼 이제 잘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됐냐? 잘 나간 게 아니고, 네, 도망다니게 됐어요.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가지고, 저거 가만 놔두면 내 왕자리를 밀어내고 제가 왕이 될 거야. 내가 저걸 죽여버려야지 해가지고 저렇게 창 던지고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길에서 자고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기를 보냈는데 이 그림은 여러분도 못 봤을 거예요. 네, 여기 이번에 처음 보여주게 된 그림인데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도망갈 곳이 없어서 어디로 도망갔냐? 블레셋이 어떤 나라예요? 골리앗이 있었던 나라예요. 블레셋에서 엄청 유명했던 골리앗이라는 그런 장수를 물리친 다윗이니까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칠 데가 없어서 블레셋 가니까 저거 다윗이다. 우리나라의 원수다 이러면서 네, 다윗이 엄청 이제 목숨을 또 위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저 모습이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침 흘리고 막 벽에 이렇게 끓이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해가지고 누가 이 미친놈 데리고 와서 빨리 치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위기를 벗어났어요. 네, 여러분 조금 험한 말 했다고 미안해요.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여러분 살기 위해서 이런 행동까지 해야 되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네, 이렇게 참 어려운 그런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었었어요. 이렇게 맨날 어려운 일 당하고 맨날 이제 좀 잘 될만 하면 또 막 이제 어려운 일 만나가지고 이제 언제나 이 고생을 하는 시간 언제쯤 끝나나 이런 시간들 많이 보내다 보면 어떤 생각 들 것 같아요? 다윗이 처한 상황 같은 이런 상황 만나면 보통은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나 좀 있어 왕 시켜주신다며. 진짜 너무하신다. 나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셔? 아니 왜 이렇게 내가 맨날 이렇게 어려운 일만 만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믿음 소용없다고 생각해버리지 않을까요? 하나님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어요.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나중에 왕이 될 거라 기름까지 부어주셨어요. 네. 그리고 네,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면서 이렇게 아무도 무서워서 싸울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인 골리앗과 이렇게 목숨 걸고 맞서 싸웠어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살아도 되잖아요. 아니 누구도 못하는 일을 혼자서 해냈는데 그리고 또 살아가는 그래서 평생 살고 있던 모습이 진짜 못됐게 진짜 나쁘게 살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하나님 따라 살아가던 그런 착하고 성실한 모범생의 모습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좀 잘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내 인생 도대체 왜 이래 이러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 쏟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이 얘기하려고 정말 길게 얘기했다. 이 얘기하려고 너무 앞에 설명이 길었는데 그래요.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한 이 고백이요. 그냥 아름다우시다라고 그냥 넘길만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 이 얘기하려고 좀 길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알 것 같나요? 끄덕끄덕 좀 해주세요. 네, 고마워. 네, 그래요. 다시 하나님을 원망 안 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양과 같은 자신을 언제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목자와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어요. 목자는요, 양을 이렇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면서 양을 먹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환경에서 잘 먹다가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먹을 풀이 떨어져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네, 저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아닌, 이제 또 말을 하더니, 됐다. 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위험한 곳에 지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당장 눈이 안 보이니까 왜 이렇게 나 힘들고 위험한 곳에 나를 인도했냐라고 원망하고 고집 부리고, 그러다 겁먹어서 막 혼란스럽게 막 뛰어다니기도 할지도 모르고, 그럴지도 모르죠, 양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는 그곳을 통과해야지만 양에게 다시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윗은요, 그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금은 내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그곳을 인도하시기, 여기를 통과하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떤 힘든 일들이 있어도, 아까 전에 우리가 보았던 시편 23편 1절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신 믿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히 다윗의 그런 가문의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도 받으면서, 다윗은 나중에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고백까지도,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었고 내 평생에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따를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내가 여호와의 집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고백까지 할 수 있었어요. 끝까지 하나님 믿는 믿음을 놓지 않았던 다윗이었던 거죠. 다윗이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믿음을 지켰던 것을 하나님 정말 많이 기뻐하셨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데, 오늘도 얘기를 해줘야겠어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잠시 지금 이곳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야 라고 믿고 있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지금 우리도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게 해주셔요. 그리고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위 자리를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도록 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시게 되고, 예수님이 영원한 왕, 영원한 통치자가 되어서,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삼아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이렇게 되었죠. 근데 그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거든요.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면요,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그런 때가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은 그런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더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통과하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때마저도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잊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넘치는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키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것은 나중에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들을 반드시 누리게 될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꼭 그것을 여러분 인도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받을 그 그릇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을 베푸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잊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다른 사람들이 야 그렇게 살면 너 진짜 선을 사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 되게 힘든 거 아니야? 아니야, 나한테는 아무도 부족함이 없어 라고 고백할 수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해요. 다음 문장을 읽을까 말까 지금 살짝 고민했어요. 근데 네 해야겠죠? 오늘이 제가 초등부에 사는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가 시편 23편이라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목사로 서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보통은 지난 일들에 많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좋은 일이 많이 있었다는 의미예요? 좀 힘든 일이 많이 있었다는 의미예요? 자, 이럴 때 대답 좀 해줘요. 나 마지막에 얘기했잖아. 자, 많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많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네, 좀 이제 힘든 일이 많았었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많은 일이 있었어요. 자세한 건 비밀 남아 안 해줄 거야. 네. 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 그런 이제 구구절절한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제게 주의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었던 동안에 진짜 많이 힘들고 하나님 원망도 많이 하고 반항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돌아보면요, 정말 하나님은 저의 목자셨어요. 제가 양 같은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제가 양 같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때 그렇게 거기를 내가 지나왔어야 됐다는 거, 그때 내가 그 길을 통과해야 됐다는 걸, 그래 제가 더 잘할 수 있었고, 그래 제가 더 좋은 곳으로 인도받을 수 있었다는 거는 그때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돌아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보호하고 계셨어요. 제가 양처럼 눈이 안 좋으니까 그때 하나님을 못 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목자셔서 언제나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셨어요. 항상 저와 함께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을, 이 시편 23편 말씀 부탁드릴게요. 평생 잊지 말고 잘 간직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봐도 부족하고 없어 보이고 힘든 상황을 만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 이제 돌아보면은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항상 나를 따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테니,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어렵고 힘들 때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이 위기다 싶을 만한 그런 일들을 아직까지 만나기에는 아직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아 있겠지만, 그렇겠지만 만약 그런 어려운 사건을 만날 때 오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고, 그리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그러기를 간절히 좀 할게요. 자, 말씀 나누는 거 여기까지. 기도할게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제목이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언제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거예요. 나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는 걸 깨닫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요, 우리가 양 같아서
하나님께 잠시 지금 날 행하시는 것이 어떤 것들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날 부족없이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버리지 않고 평생 나중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살게 되는 그 여호와의 집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그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 말씀 생각나서 그래서 그런 어려운 순간들도 내가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주세요. 어떤 일 만나도 제가 믿음 흔들리지 않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이 말씀의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제가 기도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신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 모든 친구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겨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인생의 힘든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나에게 부족함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믿음을 잘 살아가서 여호와의 집에 살게 되는 그날까지 살아신 그날까지 가운데 온전히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 되셔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목자로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양처럼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하고 고집 부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겁먹어서 믿음도 흔들리고 잊어버리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도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이런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명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하고 계속해서 우리 믿음을 흔들고 빼앗아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말씀으로 지켜주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지켜주셔서 평생에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배 드릴게요. 어디서나 하나님
주님께 아끼지 않고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다 바라보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마음들,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손길 기뻐 받아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더 많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나누고 그렇게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렇게 들으지 못하였어도 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들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 저희 드린 예물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예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 초등부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도하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초등부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더욱 좋은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를 위탁하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걸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초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충만하시는 그 은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신 거 의지하심으로 나를 채워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의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한 그 평생을 목자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인도자에게 주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